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시죠? 많은 교회에서 교회도 못 가고 또 가정 예배도 돌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전염병을 뿌리고 우리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재림 성도들을 깨우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예배를 더 소중히 하고 교회 가는 것이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과 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됨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의 실제적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첫 번째, 새 마음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 새 영과 새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주께 돌아가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의 결과가 성령의 충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오늘은 성령 충만의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세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개그맨이고 영화 제작자이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세원 씨가 5년 전 2015년에 아내 서정희 씨와 32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었고요. 서세원 씨의 폭언과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서세원 씨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세원 씨가 1999년에 지인 몇 사람과 함께 아버지란 책을 출판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내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겨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내용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하도록 해주셨다. 마치 당신이 하시라는 일들은 다 하시고 당신 식으로 철저히 사셨듯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가을날이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고 저걸 잡고 싶다라고 하니까 내 손을 잡고 나를 총포상에 데려가셨다. 그래서는 느닷없이 공기총을 사주시면서 사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겨 하시는 게 아닌가? 또 한 번은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자 한 리어카를 통째로 사다 주시면서 너도 나중에 장가가서 애 낳으면 남자답게 먹여라 하셨다. 게다가 그 옆에 있던 참외까지 리어카채 사주시는 게 아닌가? 수학여행을 갈 때에는 우리 반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애보다 언제나 1,000원을 더 가져가라고 하셨던 아버지.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33해를 살면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 번도 어려움을 느껴보지를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세원 씨는 그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렇게 평생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세원 씨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데 제 1순위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노라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비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1장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충 드리는 기도가 아닌 강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앞부분에 보시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밤에 한 사람에게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대요. 근데 밤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녁을 못 먹었죠. 손님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먹을 것을 대접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사람 너무 늦었으니까요.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가 나의 친구됨을 위해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하도 쪼르니까 강청함 때문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위한 기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떡을 주기 위해서 그 이웃에게 떡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재림교회 선교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한국 재림교회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목양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인데요. 이것이 재림교회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목회자 약 406명 그리고 장로님이 357명 해서 총 763명이 설문에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한국 재림교회의 약점이 뭐냐,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기관화된 조직 행정, 목회자의 무기력, 소규모 교회로 인한 선교사업의 한계, 빈번한 인사이동, 이단 시비, 신학과 현실의 부조화, 기타 등등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보다 진짜 재림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매일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물교원 315페이지에 보면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늦은 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에게 이마에 또 손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죠. 그 인 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입 맞는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을 받는 특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인치심은 늦은비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 선교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있음을 인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인을 치실 것입니다. 영화 보면서 우는 거 말고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말고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심정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을 것이며 그에게 늦은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한 다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큐를 보시면서 여러분 좀 많은 걸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 8월 KBS에서 5부작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 슈퍼핏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이탈리아 한 섬에 어부들이 참치떼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수백 마리의 참치떼를 죽음의 방이라는 그물로 모으는데 한 명이 잠수부만 들어가면 된대요. 그리고 그 잠수부가 노리는 것은 참치떼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리더를 죽음의 방으로 몰면 나머지는 그를 따라 들어간다고 해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마탄자, 스페인어로 학살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요람, 지중해. 참치떼의 길목에 자리 잡은 지중해 산피에트로 섬. 여러 척의 배에 나눠 탄 약 20여 명의 어부들이 이 섬 인근 해안에 도착합니다. 일년에 단 한 달, 참치 사냥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기 이곳 바닷속엔 대이동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로 자연이 선사한 본능을 쫓아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서양의 참치들입니다. 어부들은 우두머리 어부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긴 그물을 지중해 바닷속으로 내립니다. 지중해 사람들에게 참치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참치의 길목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덫을 놓아왔습니다. 육지에서 연결된 긴 함정 그물로 참치를 유인한 뒤 한꺼번에 가두어 잡는 이 오래된 사냥법을 마탄자라고 부릅니다. 수심 40m 지중해 바다에 수직으로 고정된 거대한 덫.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참치는 8개의 미로와 같은 방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 죽음의 방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함정 그물이 설치된 지 3주일째. 귀양 행렬을 이어가던 참치들이 마침내 그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던 녀석들이 길이 막히자 방향을 바꾸면서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마침내 참치들이 죽음의 방에 들어서면 잠수부는 줄을 당기고 공깃방으로 만들어 수면 위 어부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을 신호로 어부들은 힘차게 그물을 당깁니다. 죽음의 방 문이 서서히 닫히고 참치떼는 꼼짝없이 함정에 갇히고 맙니다. 그물은 순식간에 수면 가까이로 끌어올려지고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가 좀 잔인해서요. 이렇게 참치떼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리더 한 마리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른 게 다 들어가서 순식간에 다 잡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은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가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인내력과 자제를 잃어갈 때, 힘이 들고 독서를 퍼부으려고 할 때, 결점을 찾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그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고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짜증이 올라올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땅에 잡초가 참 많이 자라 있습니다. 밭들의 풀들을 보면 참 농사하는 분들이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날마다 잘 자랍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다고 하죠. 잡초가 매일매일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자아가 살아나고 계속 죄의 잡초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강청하는 기도로 이 죄의 잡초들을 뽑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언신을 이어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인내심과 자제력을 잃어갈 때, 힘이 들고 독서를 퍼부으려고 할 때, 결점을 찾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그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사 시험을 이기고 모든 괴로움과 분노와 나쁜 말을 나의 마음에서 물리치도록 하시옵소서. 주의 온유하심, 주의 겸손하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구속자에게 욕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말과 동기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나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로 나의 가정에 있어서 참된 가정의 띠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도록 도우소서라고. 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죠. 정말 이러한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승리하고 싶을 때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 죄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자신을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거듭남은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기록했고요. 성경에 성령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목사나 교인들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또 진리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은 사소한 문제들에 관한 공론으로 채워질 것이다. 복음개혁자 31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로 마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복잡한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이 모든 불안과 걱정, 근심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땅에서 석유가 나온 겁니다. 석유. 마침 교인 가운데 석유 채굴 전문가가 있었대요. 조사해 보니까 경제성도 많고 매장량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갑자기 큰 횡재가 된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직원회를 열고 총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결의했대요. 어찌 뭐라고 결의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교회 자체로 석유 시출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석유를 판 수익의 절반은 교회 재정과 선교 헌금으로 쓰고 절반은 교인들에게 공동 분배한다.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 막 교인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외부 사람들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그날부터 새 신자를 받지 않는다. 참 씁쓸하죠. 교회가 석유 수익금을 교인들에게 분배한다고 소식이 전해지면 너도 나도 그 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석유를 판 돈이 교회의 축복이 되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면, 정말 마음속에 이 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진 교회라면 이런 서글픈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참 씁쓸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등장할 때까지 정말로 말씀을 주의 깊이 읽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샛별이라는 곳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 계시록 22장 16절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샛별은 새벽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도록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면 새벽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데리고 가고 싶었던 곳은 하나님의 품, 하늘 가나안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가나안에 가지 않으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성경과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아픈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 내 얼굴과 내 몸에 묻은 것을 알게 되고 닦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자신의 진짜 죄된 모습이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그 경험들은 우리들에게 거울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거울의 기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처음 본 아기 빤히 쳐다보더니 그대로 거울에 입을 맞춥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나 본데요. 이 한 번으로도 부족했던지 자리를 옮기며 몇 번이고 뽀뽀를 하죠. 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에 더 반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 살 배기 아이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할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이 거울을 보자마자 이런 앙증맞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산상본 79페이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중히 여기던 원칙들은 각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바리새인의 정신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정신이다. 정말 이기적이었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거울로 보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성경을 보시되 우리의 불쌍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의 비법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누구에게 성령 주신대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물교훈 149페이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신물교훈 149페이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됐어. 자, 몸 청소해야지. 이리 와. 빨리 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그럴 땐 좀 경이로워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이 부모라는 건데 이걸 각인 효과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전부 따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잘 보셨죠? 약 2,000마리나 되는 거위들이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에서 부화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존재를 자기 부모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거위들이 알에서 깨어나면서 이 아저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의 말을 거의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이러한 영적인 각인 효과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각인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에서 뭐라고 명령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각인 효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배웠는가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음 그 배운 지식의 기초에서 실제로 행동하는가라고 물으면 그렇게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정말 많이 성경 말씀 듣지 않습니까? 잘 알고 머리는 컸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역시 잘 실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인 효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을 정말로 간절하게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사랑의 예수님과 이기심 많은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도 발견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죄된 나의 모습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각인 효과,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진짜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